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아뢰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판에 주의 판에 그 뜻인 판에 안기죄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영원하신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한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영원하신 고난 내 영혼 편히 쉬고 풍랑이 얻어 완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은퇴할지도 안보하시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신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주 내 예수를 입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물에 내 말을 못 주게.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 느른미리 보시는 주님, 느른미리 보시는 주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른미리 보시는 주님, 느른미리 보시는 주.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른미리 보시는 주님, 느른미리 보시는 주. 이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여하면서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와 저희들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위해, 임천교회를 위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시간에 한 주간의 삶을 또 고백하고 하나님께 저희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 안에서 저희들 귀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의 소리가 요란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의 구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샘을 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서 주의진을 올라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으로 꼭 손님께 도와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 이루 말할 수 없는 근심과 또 불안과 초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삶이 불편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어서 믿음으로 꼭 승리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여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고난 끝자락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하는 자들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시며 하늘의 권능을 주시사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고 고난을 물리치고 환난을 물리치고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날에 함께 승리해서 승리의 나팔을 부는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육신이 약함 가운데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상처와 모든 질병들이 물러가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에 염려와 근심은 물러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있는, 소망이 있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권투 좋아하세요? 권투. 요즘 권투를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권투를 이제 배운다고 합니다. 근데 저거 어릴 때만 해도 TV를 틀면은 그 레슬링하고 이 복싱 경기가 거의 나왔어요. 레슬링이 하면 또 난리가 나죠. 그다음에 때 복싱도 하게 되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에는요, 이 권투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늘 TV에 세계 타이틀 매치. 우리나라는 이제 헤비급 이런 데는 못 나가죠. 덩치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패더급이나 라이트급 이런 데 나가서 이제 이렇게 챔피언이 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TV마다 늘 권투 그냥 권투 도장마다 권투 배운다는 아이들이 많이 가가지고 성황을 이루게 돼 있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렇게 권투가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인기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홍수환 선수가 있었습니다. 왜 인기가 있었는지 이 홍수환 선수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터를 톡톡 던지고 있는 카라스키아, 왼쪽으로 서서히 들고 있는 홍수환 선수, 밀고 돌아탄 카라스키아, 맞지 않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이러저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랩터 툭 던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홍수환 선수와 강한 펀치를 가지고 있는 카라스키아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카라스키아, 그러나 머디브로 홍수환, 양 호흡을 치는 홍수환 선수, 랩터 라이트 호흡, 머디브로 양 호흡, 크랜 히트였습니다. 홍수환, 그러나 받아치는 카라스키아, 랩터를 툭툭 뻗는 카라스키아, 맞지 않는 홍수환 선수였습니다. 헤드와 코디옥으로 피했던 홍수환 선수, 랩터 툭 던졌던 카라스키아, 그룹으로 막아낸 홍수환 선수, 랩터 더블 펀치, 그러나 랩터 치는 카라스키아, 계속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카라스키아, 물러서지 않는 홍수환, 완투 치는 카라스키아, 랩터 치는 홍수환, 머리를 살짝 대봤던 홍수환, 완투 치는 카라스키아, 그러나 완투 치면서 나오는 홍수환입니다. 머리를 맞댔습니다. 라이트 치는 홍수환, 그러나 받아치는 카라스키아. 지금 맞붙어 치는데 홍수환 선수가요. 그 카라스키아가 굉장히 하드 펀치 아닙니까? 강펀치의 소유자인데 다운되는 홍수환. 네, 랩트와 팔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1회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정말 그 랩트와 팔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2회도 맞섰습니다. 라이트 홍수환. 양코 휘두르는 카라스키아, 완투 치는 카라스키아, 다시 넘어지는 홍수환 선수. 역시 펀치가 굉장히 강하군요. 2회에서 두 번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다시 일어났습니다. 홍수환 다시 박혔습니다. 치면서 나가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선수
많은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곳 하나와 실내체육관 총소리가 많이 울려 퍼집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다운이 됐으면서도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맞붙이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세 번째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홍수환 선수 세 번째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맞서겠습니다. 2회전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자꾸 다시 네 번째 다운입니다. 홍수환 네 번째 다운. 홍수환 선수 네 번째 다운 됐습니다. 네, 다시 일어서는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는 홍수환 선수 다시 맞서겠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와투 치는 카라스키와 로프를 지려고 있는 홍수환입니다. 라이트아파 쳤던 홍수환 그러나 계속해서 펀치를 퍼붓고 있는 카라스키와 펀치의 강도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밀고 나가는 홍수환 선수의 정신력도 대단합니다. 네 번째로 졌다 일어나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카라스키와 와투 치는 홍수환입니다. 링 한복판에서 맞붙어 치고 있습니다. 펀치가 강한 카라스키와 머리로 치는 홍수환입니다. 계속 밀고 들어오는 카라스키입니다. 홍수환 선수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잡지를 않고 맞받아 치는 홍수환 선수. 마치 프린치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포항 올려서 2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3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1회전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2회에서 4번이나 다운이 됐습니다만 다시 일어나서 3회를 맞섰습니다. 3회에 맞섰습니다. 양호 휘두르면서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지치지 못하게 덤벼들고 있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라이트 아파 치는 홍수환 선수. 라이트 아파 홍수환 랩트 호 하나치는 홍수환이 삐뚤거리는 카라스키와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버디 라이트 아파 홍수환 로프를 들고 있는 카라스키입니다. 자, 홍수환 선수 라이트 호 버디으로 홍수환 잘 싸우고 있습니다. 2회에서 2번이나 4번이나 다운됐다는 홍수환 선수. 3회에서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3회에서 로프로 몰고 있는 홍수환 선수. 버디으로 다운되는 카라스키입니다. 삐뚤거리는 카라스키와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와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와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주심 제2헤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2회에서 4번 다운됐던 홍수환 선수. 그러나 3회에서 카운트 홍수환 선수의 KO승입니다. 고국의 신동포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2회에서 4번 다운됐던 우리의 장한 홍수환 선수. 우리의 장한 홍수환 선수가 이제 3회에서 통쾌한 KO승을 거둬 괜히 막 힘이 들어가죠? 괜히 막 힘이 들어가요, 그냥. 이 홍수환 선수는 1977년도에 파나마에 있는 뉴 파나마 체육관에 열린 세계 복싱협회 WBA 주니어 패더급 이제 초대 타이틀 결승전을 치르는 내용입니다. 이 챔피언 결승전의 대상자였던 헥토르 카라스키아는 아주 그냥 핵주먹을 갖고 있는, 체급은 작지만은 주먹이 센 그런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수환 선수 1회전은 잘 싸웠답니다. 근데 2회전에 들어가 가지고 아까도 봤듯이 4번이나 다운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뭐가 살렸어요? 공이 살렸어요. 땡! 2회전 끝나는 공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3회전에 들어가서 그가 그 상대 선수를 KO로 이기고 초대 챔피언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4전 5기다. 4번 쓰러졌지만은 5번째 이겼다. 4전 5기가 라는 말이 유행했었고, 더 나아가 7전 8기라고 하는 그런 유행어가 탄생이 돼서 온 사회적으로 힘을 주게 되고, 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야, 할 수 있구나, 넘어져도 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주었던 것이 그 당시의 홍수환 선수입니다. 지금 이분은 간증을 많이 다닙니다. 예수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자기의 마음이 7전 8기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7전 8기는요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홍수환 선수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답니다. 지금 간증으로 다니시면서 내 마음속에 7전 8기의 마음이 있었다. 4번 넘어졌으면 그 정도는요
포기해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심적으로 4번 다운되게 되면요 힘이 안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보통 사람이 1번, 2번 넘어지고 실패하다 보게 되면요 힘이 안 납니다. 근데 4번이나 넘어졌는데 그걸 일어나서 다시 이제 상대와 싸우면서 3회전에 KO를 시키게 되니까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 앞에서거든요. 고난 앞에서. 그러나 부제목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그 다음에 부제목이 뭐냐면요, 가드를 올려라. 가드가 뭐냐면요, 이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을 다 주먹을 쥐고 들어보세요. 주먹을 딱 든 다음에요 얼굴을 딱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얼굴만 가리는 게 아닙니다. 얼굴을 약 3분의 1, 3분의 2 정도 가리고요, 이 팔 뒤꿈치로 이 복부를 가리는 거예요. 딱 이렇게 허리를 약간 굽혀지고 그러면 얼굴도 가리고 복부도 가려요. 손을 내리세요. 가드를 올려랍니다. 부제목이.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얻어맞아서 정말 쓰러질 정도가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7전 8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하는 그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고 어려울고 힘들 때 가드를 올려야 돼요. 내 얼굴을 막고 내 이 명치죠, 이게 복부 급소지 않습니까? 딱 막는 가드를 올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권투를 하게 될 때에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판이 저 다운된 선수가 싸울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지는 않아요. 정신없으니까. 그런데 손을 듭니다. 권투 그러면 손을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손을 어떻게 하느냐? 손이 축 처져요. 그러면 싸울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손을 드는 거예요. 들게 되면 이 친구는, 이 선수는 싸울 의사가 있구나 지금. 싸울 의사가 있다.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여서 경기를 진행을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이제 홍 선수 다운됐을 때 심판이 손을 들어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의사가 있구나. 근데 쓰러진 친구는 어떻게 돼? 아예 못 일어나잖아요. 카운트를 세는데. 그 싸울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고난을 만납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우리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손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손을 다 빼버리고 힘이 없는 것처럼 축 늘어져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손을 들어야 되는, 힘을 주어 손을 들어야 돼. 다시 해보겠다고 하는, 싸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힘을 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는 그가 바로 의인인데, 그 의인은 아무리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가 힘을 주어 손을 드는 그 순간까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 끝났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코치가 되시고 우리의 감독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는가? 흰수건을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감독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가드를 올려라. 싸워라가 아니에요. 가드를 올려라. 너의 손을 들고 힘을 내어서 가드를 올려라. 그러면 경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절벽 가까이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가까이에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벽 가까이로 와라, 절벽 가까이로 와라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가까이 갔을 때 절벽 맨 끝자락에 섰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밀어버리시더래요. 그 절벽 아래로. 절벽 아래로 밀림을 당할 그때까지 그 자신에게 날개가 있는 것을 몰랐대요. 떨어집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람, 오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은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아니 벼랑에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날개를 주셔가지고 그 벼랑을 다시 날아올라서 창공을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게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벽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위태위태하죠. 아니 그 절벽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게 아니죠.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될 때에 내게서 날개가 펼쳐져서 그 창공을 확 날아오르면서 더 높은 곳으로, 더 먼 곳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패러글라이딩을 해보셨나요? 저는 그거 해보고 싶은데 하여튼 기회가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엄청 비싸. 그게 보통 사람은 큰 마음 먹어야 갈 수 있는데, 근데 언젠간 해볼 거예요. 앞에서 이제 그 하시는 분이 전문가 있잖아요. 뒤에 있잖아요. 막 달리잖아요. 막 달리는데 처음부터 바로 떠요? 아니에요. 처음 바로 뜨는 게 아니에요. 막 달리면요 밑으로 쑥 꺼진대. 쑥 꺼졌다가 바람을 딱 타가지고 그 낙하산에 바람을 타가지고 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렇답니다. 발이 공중에 떠 있을지라도 계속 걸으면 팍 달리래요.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떠오를 때까지 달려야 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출발하다가 휙 떨어지거든요. 밑으로요. 휙 떨어지더라도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떨어졌다가 확 패러글라이딩이 올라와요. 그러면 몸이 붕 뜨면서 창공을 날아가는 거예요. 신나지 않겠어요? 고개를 살려살려 흔드는 사람도 있고. 한번 해보셔요. 저는 한번 해볼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젊을 때 안산을 많이 갔거든요. 안산에 뭐가 있냐면 경비행장 훈련장이 있어요. 경비행기 훈련장. 그걸 어떻게 따나 어떻게 하나 그것도 눈여겨보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창공을 한번 날아보고 싶어가지고. 먼저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은 그 낙하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람을 딱 타면서 확 올라가거든요. 오늘 우리가 절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절벽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날개를 주셔가지고 그 절벽에 떨어지지만은 다시 그 절벽에 그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가 길을 걷다가 넘어져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은 자지러져. 그냥 엄마 아빠들은 얼른 뛰어가잖아요. 아이고 그냥 막 난리가 나.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돼요? 안 해요. 일어나라. 옆에 서가지고 일어나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자꾸 넘어져야 잘 걷는다. 자꾸
자꾸 넘어져 잘 걷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게 맞아요. 자꾸 넘어져야만이 어떻게 돼요? 잘 걸어요. 잘 걸어요. 자꾸 넘어져야만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에 자꾸 넘어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 너에게는 날개가 있다. 전혀 너는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날개로 바람을 일어서 다시 올라와라. 창공을 날아가라. 높이 떠라. 더 멀리 바라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고난이 오죠. 환난이 옵니다. 그냥 그것을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내게 달아주신 그 날개가 내게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고난의 순간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요셉을 보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제에게 팔려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야 했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들어갔지만은 부인이 유혹하는 것을 물리친 그 죄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발할 수 있지만은 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중에도 좌절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날들을 견뎌냅니다. 더욱더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평온할 때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놓치지 않는 요셉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 그 절망의 시간, 낙담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자기의 처지의 절실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의 절실함을 몸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에 이삭을 바치라 그러게 되죠. 100세 때 이삭을 주신 다음에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게 됩니다.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잘 키워놨더니 또 뺏어가신다네. 이게 무슨 심보지? 차라리 주시지나 말지. 분명히 저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주셨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고 내게 바치라 했을 때에도 그저 묵묵히 감사함으로 바치러 갔습니다. 가는 길에 요셉과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대화를 했겠죠. 아들이니까 대화를 안 했겠습니까? 그 대화 중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아들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 그 약속을 받았는데 이삭을 죽이게 되면 그 약속이 없어지잖아요. 그 마음에 절망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민이었고 얼마나 좌절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냐고 칼까지 빼들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의 시간들을 만나죠.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고난이 있습니다. 건강적인 어려움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고난들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이 굳어지게 만듭니다. 사람이 고난이 오면요 얼굴이 굳어져요. 웃음기가 사라지게 되고요. 웃어도 억지로 웃는 것이 표가 나요. 왜? 웃는 근육과 굳어지는 근육은 다르거든요.
굳어있는 근육과 웃는 근육이 섞여지게 되면요, 웃는 게 이상하게 보여요. 금방 티가 나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점을 잘 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나타나요. 뭐 때문에 왔는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마귀가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며 분노하며 좌절하며 그런 그 모습을 마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고난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에 누가 좌절하느냐? 마귀가 좌절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고난 속에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때에 나를 지켜보던 마귀가 나로 인해서 마귀가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의 결말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아이고, 요셉처럼 되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수성가하잖아요. 외국 땅에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 왕에게 반지를 받는데 그 반지의 그 위력이 보좌,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보좌 외에는 너보다 높은 것이 없다라고 한 애굽 왕이 모든 신하 앞에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좌석만 높은 거예요. 애굽 왕이. 나머지는 다 요셉의 관장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야, 요셉처럼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13년 동안 겪었던 고난은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그 고난을 어떻게 겪어왔는지, 어떻게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내용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형통의 그 축복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과의 교통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요셉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 자기를 잊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부터 일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포도주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애굽 왕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그 아버지 야곱의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애굽 땅에 초청해 가지고 고센 땅이라는 넓은 땅을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요셉을 통해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갖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일반 사람들도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고난이다. 그래서 시련이나 고통이나 고난을 일부러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은 없죠. 돈을 주고 고난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많이 준다고 고난이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러 돈을 주고 고난을 사는 사람도 없지만은 돈을 많이 주고 고난아 내게도 피해가라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현재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고난을 피해가지 못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좋은 문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이요, 나쁜 문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나쁜 문이 되겠지만 그 고난을 믿음 안에 통과하게 되면요, 그 고난은 좋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왔다고 절망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세상에 고난이 오잖아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고난이, 이 환난이 나를 피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한 가지 물을게요. 세상의 고난이 나를 피해 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이 나만은 피해 가달라고, 하나님이여 세상에 고난이 오는데 나만 피해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너만 그 고난이 피해 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내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라고 하나님께 답할 수 있을까요? 누구보다도 내가 더 거룩하기 때문에요? 누구보다 내가 더 열심히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 살만해졌으니까 고난이 피해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유를 대볼까요? 전혀 그 이유에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고난은 나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받아들여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인생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나그네가 하루늘 편안할까요? 요즘 이 캠프 밖에는 유럽이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캠프 밖에는 유럽, 텐트 밖에는 유럽이다.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 건데 밖에 나오면 유럽이에요. 유럽, 스위스를 여행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그 프로가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요, 텐트를 쳐놨는데 마른 하늘에 갑자기 비가 와요. 텐트를 막 손질해야 되고 캠핑용품을 다 치워야 돼. 좀 있으면 비가 그쳐. 아니 비가 올 때는 언제고 비가 그칠 때는 또 언제예요? 날씨가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럼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그럼 뭐라 말하면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텐트를 쳤어요. 바로 또 비가 와. 아이고 지난번 저 나라에서 비가 오네, 또 비가 오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정리하다가 또 비가 안 오니까 또 펼쳐놓습니다. 나그네만 그와 같은 거거든요. 햇살에 날 때도 있지만요,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햇살에 나가지고 잘 펼쳐놓고 밥 먹자 했는데 비가 또 와요. 또 접어야 돼요. 다 접었는데 갑자기 비가 또 그치네요. 또 펼쳐놔야 돼. 한 번, 두 번은 그냥 그러니 넘어가겠지만은 세 번, 네 번, 일곱, 여덟 번 그러게 되면요, 인생의 고달픔이 확 밀려오게 돼요. 해가 쨍쨍 나도 힘든 거예요. 다시 필 생각하게 되니까. 좀 있으면 비가 또 올 건데 또 접어야 되는데 왜 또 펴?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표가 난답니다. 짐이 많대요. 해외여행 하시는 분들이 짐이 많어. 막 캐리어가 2개씩 끌고 다녀. 오래 하신 분들은요, 백 하나만 딱 가져간대. 조그마한 백 하나만 딱 가져간대. 그걸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초보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불안과 두두 때문에 어찌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연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내게 좋은 영광이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그냥 백 하나 딱 들고 절레절레 가고 즐거움으로 가게 되는, 비가 와도 비 오는 것을 즐거움으로 느끼고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즐거움으로 느끼고 폭풍우가 쳐도 그 폭풍우를 색다른 경험으로 여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또 너무 안 괴로워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날만 괴로워하세요. 그 다음 날에 되게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께 새 날을 주셨구나,
새날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는 고난 앞에서 우리 성도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느냐? 가드를 올려야 돼요. 가드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좌절이 아니죠. 다시 시작해 보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즐거움과 기쁜 마음이 되어야 돼요. 다시 시작해 보겠다 했는데 얼굴이 울상이요. 시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가드를 올리는 것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은 얼굴에 즐거움이 있어, 마음에 기쁨이 있어. 가드를 다 올려 하나님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있는 사람,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 백성을 믿으시면서 우리 임천국의 모든 순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드를 올리며 하나님 다시 시작합니다 라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는데 비가 와요. 우산도 없어. 가긴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시겠어요? 아니에요. 언제 그칠지 몰라요.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제 왕송저수지까지 여기 우리 집에서부터 8km입니다. 가는데 왕복 가면 16km가 돼요. 왕송저수지까지 한 번은 걸어갔습니다. 아이고, 갈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갈 때까지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힘든지. 한 중간쯤 왔어요. 중간쯤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딨냐 그랬더니 어디 있대요. 어디냐, 나보고 어디냐 물어. 걸어가는 중이라고. 안 힘드니? 힘들어 죽겠다. 차가 좀 가까이 냅둬. 그리고 전화를 끊고 또 걷기 시작해. 한 2km 걷다 2km 이상 걸었나요? 권선 우체국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그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 버스 자석에 다 앉아가지고 더 못 걷겠다. 더 못 걷겠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빨리 전화해, 집사람한테 전화해. 한쪽에서는 야, 그래도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이게 왔다 갔다 그래. 그래서 에이, 다 왔는데 뭐 걸어가자. 그러고 집까지 걸어가. 왕복 16km를 3시간 반 만에 3시간 반 동안 걸어서 왕복을 한 적이 있어요. 걸어가야 돼요. 주저앉아 있어도 거의 잘 자리가 아니에요. 잠시 쉬어도 쉴 자리가 아니에요. 안식의 자리가 아니에요. 걸어가야 돼요. 비가 와도 가야 되고, 폭풍이 몰아쳐도 가야 되고, 힘들어 죽겠어도 가야 되고, 쓰러져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고난 앞에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내가 가드를 올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힘을 내 보겠습니다 하고 가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고속도로를 달리게 될 때에 긴 터널을 만나죠. 긴 터널을 만났을 때에 3가지 규칙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요, 창문을 닫아라. 혹 열었다면. 두 번째, 라이트를 켜라.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추월하거나 갓길로 가지 마라. 이 3가지를 터널 지날 때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다가 어두운 터널 지나게 될 때에도요, 이와 같이 똑같은 규칙을 지켜야 한답니다. 창문을 닫아라. 세상을 향하고 있는 그 창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해라는 겁니다.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라이트를 켜라. 즉 말씀을 켜라.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어두운 터널을 그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 가라. 그리고 세 번째, 다른 길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천국을 향해서 바른 그 길을 걸어가라. 옆으로 세지 마라. 편법을 쓰지 마라. 이 3가지 말씀, 3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될 때에 어떤 고난의 터널을 만나도, 어떤 절망의 터널을 만나도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말을 완전히 이루어서 터널이 끝나는 그 순간에 확 환하게 비치잖아요.
광명의 영광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드를 올려야 돼요. 자, 제가 가드를 올리자 그러면 올려야 돼요. 자, 고난 앞에서 가드를 올립시다. 샵. 아이고, 전투 안 해보셨나? 부부싸움할 때 전투 안 해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제가 하면 올릴 때 얍 그러는 거예요. 힘을 내야지, 힘을. 그죠? 고난 앞에서 가드를 올립시다. 얍. 자, 가드를 정확히 올려야 돼. 이렇게 올려봐요. 이렇게. 왼손은요 좀 더 올라가야 돼. 왼손 약간 내리고.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얼굴을 많이 가리고 왼손으로 얼굴을 많이 가리고 오른손으로 어떻게 돼요? 약간 내리면서 이 명치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왼손 자매는 반대가 돼야 돼요. 왜? 오른손이 내려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회가 오게 되면 한 방 날려야 되는 거니까. 고난이 왔을 때에 가드를 올리세요. 하나님, 너가 힘이 있구나. 힘을 내려 그러는구나. 새로 시작하려 그러는구나. 맞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는 새로 시작해야 돼. 좌절하지 마. 원망하지 마.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웃으면서 가드를 올려. 내가 내게 기회를 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고난의 때에 정말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이 드세요. 이 고난과 힘든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다시 일어나 다시 창공을 날아오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땅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불시험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믿고 가드를 올리고 하나님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주의 전에 올라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어 고난을 이겨내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난에 맞으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고 내게 믿음이 있음을 온 세상 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온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한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만이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